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우리 살리는 말씀, 되살리시는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이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도 친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불같은 그 불붙는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식은 음식은 맛이 없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식어버리면 이 불이 뜨겁지 않은 빛이 안 나게 되어지고 식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불붙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뜨거워짐으로 그 사랑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 되고 있어도 구중대궐에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음식이 독이 됩니다. 그 부유함과 물질이 독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사랑이 불처럼 일어나면 그것이 다 되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이내, 헤세드,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느끼고 깨닫고 확신할 때에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 이 부부 안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포기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부부 안에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산다고 해도 신실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음란하며 가나안의 신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냥 거기서 방황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도 방황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싹이 노랗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구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같으면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화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바라볼수록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스보임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스보임과 아드마는 어떤 것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주변에 있던 성읍들이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어찌하여 내가 세상 망해가는 사람들처럼 망해가도록 어찌 내가 포기하고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아무리 그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제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찌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는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너희들을 그냥 버려줄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난 다른 건 다 내가 못해도 너희들 포기하는 것만큼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부부간의 사랑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자들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성숙한 자들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섬김이들 우리 부장들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미성숙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은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자녀들 참 저는 자녀가 둘밖에 없어서 두 자녀 이상을 기르시는 분들은 참 제가 존경합니다. 자녀 하나를 기르면 신약이 뚫리고 둘을 기르면 구약이 뚫리고 셋을 기르면 삼일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참 존경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참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가 그냥 어리거나 귀엽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약할 때예요.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아주 그냥 갓난쟁이들은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런데 미운 3살, 미칠 것 같은 4살, 죽이고 싶은 5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이들 3살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냐. 성경에서 나오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을 뜻해요.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3살만 딱 돼도요 손잡고 가면 옛날만 해도 그냥 안아줘 업어줘 손잡고 가고 막 엄마 아빠 찾고 그랬다가 3살만 되면 딱 가잖아요. 마트에 가거나 공원에 가거나 그러잖아요. 손잡고 가다가도 손을 딱 부딪혀요. 그리고 막 가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귀엽습니까? 네. 귀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서. 그게 귀여워요. 귀가 없어요. 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불러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안 들어요. 무슨 게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른도 그래요. 학자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 됐고요. 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생각 그렇지만요. 됐고요. 어린아이예요. 참 힘들어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식어요. 냉랭해져요. 그렇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 이렇게 냉정한 사람들 대하면요, 부모 마음도 자식한테 냉정해져요. 식어져요. 네, 얼굴 보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네, 부모로서 막 자존심이 올라와요. 네, 냉전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식어진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부모가, 목사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그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식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냉정한 마음이, 식은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한 줄 아세요? 얼마나 무정한 줄 아세요? 네.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 그래요. 심지어는요, 심장이 멈춰도, 사람이 심장이 멈췄어도 청각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듣는 것, 청각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심장이 멈춰도 청각만은 남아있도록, 살아있도록 하게 하실까? 그것은 듣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냉정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소망도 없고 무기력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존귀히 여긴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지 않느냐.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너희들의 목적이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이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각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저 외조모는 78세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40년간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일찍 수박당하고 그런 멸시받았던 인생 때문에 아주 이른 나이에 담배를 배우셔가지고 그냥 옛날 어른들은 그러시죠. 곤방대에 담배 피셨잖아요. 많이 미셔가지고 또 40년간 피던 담배를 78세 예수 믿고 끊으려고 그러다가 못 끊으셔가지고 담배 피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이러셨어요. 담배 피시면서 시조창으로 찬송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다가 종이로 말아가지고 피는 담배 있잖아, 연초. 네, 피시다가 담배째가 뚝 떨어졌는데 이불에 불이 붙는지도 모르고 찬송하시다가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홀라고 태워먹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눈물로 회개하셨어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담배 하나 못 끊고 입에 담배 물고 찬송하고 입에 담배 물고 기도하고 입에 담배 물고 성경 읽으면서도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집 홀라당 태워버리고 그럴 뻔했는데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 그날부로 40년간 피던 담배를 끊으신 줄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들은 말을 하는데도 일어난 적 하나도 없구나. 아 됐고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포기 안 하신 거면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네. 나 같으면 그냥 담배 피다가 불 떨어져가지고 그냥 불에 홀라당 타서 그냥 적어도 타죽진 않는다 한 2도 화상 좀 입혀가지고 지옥의 불맛을 경험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그 담배 피면서 성경 읽고 하는 거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면 우리 하나님은 좀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요. 사람이 아니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78세 예수 믿고 담배 끊고 87세까지 찬송하시고 전도하시고 성경을 매일마다 읽으시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6개월, 그러니까 어느 아프셔가지고 몸 좀 누우셨어요. 6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투병 힘들었는지 막 발이 붓고 물이 차고 복수가 차고 얼굴이 막 새카맣게 막 이렇게 타 들어가시고 정말 너무 그 신음소리가 아직도 막 귀에 쟁쟁해요. 예.
그러면서 날마다 제 기도들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할머니 이제 고통 없이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다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신 걸 이제 느끼신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희 어머니를 불러줘가지고, 애미야, 성경 가져다오. 성경 가져다오.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라. 그리고 성경 읽어다오. 성경 읽어다오.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해함도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천국 소망을 말씀을 들으시던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새카맣게 타들어간 얼굴이, 고통이 신음하던 그 얼굴이 복사꽃처럼 하얗게 펴시면서 아무 고통 없이 한밭꽃처럼 웃으시면서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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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아멘. 찬송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아멘. 아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부모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말씀의 소리가 들려져야지 하나님 말씀은 귀한 줄 알고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 찬송의 소리 들려주지 않고 잔소리만 하면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굳어지고 묵은땅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다시금 불붙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네. 요즘 우리 성기미들 나패밀리, 반패밀리 다 전부 다 성경 통독해요.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막 힘겨워도 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딴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난하고 따라와라 이러는 하는 거.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소리 속에서 마음 잃어버리고 소망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시를 쫓아 과실 풍성에 맺는 그 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막 점검하잖아요. 주중에 문자도 보내요. 이번 보니까 이번 주에 몇 장을 못 읽으셨네요. 또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압력과 부담감을 주는. 그러면 좋은 문구도 워렌 버핏과 여러분 아시죠? 이 시대의 현인이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경쟁이 붙어가지고 40억이래. 40억. 워렌 버핏한테 상담 한번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신데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자 성령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 최고의 투자인 줄 믿습니다. 40억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다니면서 인생 다 허비하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죄를 지을 힘은 있어도 사랑할 힘도 없고 성경 한 장 읽을 힘도 없고 기도 5분조차 할 힘도 없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다시금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여호와를 청정하라. 듣고 따르라.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불같은 마음인 거예요. 들어야 사는데 저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됐고요 됐고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때론 대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결심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불같은 마음으로 사자처럼 소리를 들으면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듣기를 원하는 사랑이,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07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1907년 평양 대붕을 100주년 기념하는 부흥 집회가 기억나요. 한국교회가 참 어려울 때였어요. 2005년도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막 급락을 하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그때부터 가난한 신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잖아요. 네. 안 나간다. 그래서 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네. 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당시에 특히 뭐 그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타락,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은 다 이유가 되죠. 그러나 또 주 5일제가 되면서 오히려 또 신앙생활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그냥 막 사실은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 생활 너무 바쁜 거예요. 예. 그 포기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안 나가서 신자들이 엄청 생기면서 오히려 여건과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성도 수가 1000만에서 800만대로 확 줄어버렸고 실제로는 600만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그 이단 빼고 다 빼고 중국 신자 포함하면 빼면 한 400만밖에 안 될 거다. 뭐 위기감이 왔어요. 그러면서 교계 지도자들이 목사님 다 모이고 회개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회개. 그건 전 기억나요. 오카노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막 울부짖더라.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망친 놈이 이놈이 죄인입니다. 주여,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불붙는 마음, 그게 아직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분 천국 가셨어요. 이제 여러분, 그 불붙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망하는데, 마치 저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내게 화인 것처럼, 재앙인 것처럼, 고통인 것처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듣기를 원하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식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식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뭐 케이크 양육 받고 전도하다가 마음에 막 불이 붙죠? 막 불이 붙어요. 어떤 불이 붙어요? 어떤 불이 그렇게 막 붙어요? 막 활활 타오르죠. 여러분, 저들이 들어야 한다. 주께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붙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붙어야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왜 이런 불이 붙어요?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전하의 소식, 확실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을 길이 내게는 있는데 저들이 듣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유일한 길, 확실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길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마치 나에게 화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G.O.D라는 그룹을 아세요? G.O.D 아시죠? 네. 전 G.O.D가 나왔을 때, 야, 크리스찬 뮤지션들인 줄 알았어요. G.O.D가. 네. 근데 약자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G.O.D가 한참 정상가도를 달릴 때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기가 절정일 때. 이 노래의 시작은 대화로 시작돼요. 형,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글쎄, 난 몰라. 언젠가는 끝날 거야. 이게 뭐냐면 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인기, 명예, 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 안에 근원적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그러나 그 인기와 성공과 명예가 자기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언젠가 끝날 거 아니야? 이런 혼란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대화가 시작돼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 길이 뭘까? 의미가 뭘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걷고 있네. 사람들이 그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건지 난 알 수 없지만 난 이 길을 걷네. 무엇이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직도 나는 답을 내릴 수 없네. 이게 가사예요. 답을 내릴 수 없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그렇게 연습생 시절의 10몇 년간을 정말 피땀 흘리며 준비해서 그 명예와 성공과 인기와 부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답을 내릴 수 없으면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어디가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사는 걸까? 이 노래에 많은 젊은이들만 공감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이에요. 중년 여성들이 엄청 많이 이 노래에 공감했어요. 그리고 40대 이후에 청장년, 중년들이 이 노래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결국 이 노래 가사는요, 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답을 내릴 수 없는 대로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답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화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여행을 갔어요. 가면 정말 못 먹고 굶주리고 병들고 단돈 $1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아이들, 암에 걸리고 병원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그 암 투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 투표약이 너무나 귀하니까 나만 먹어야지, 나만 알아야지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게 화로다. 전하고 싶은, 전해야 되는 불붙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불이 있어요. 불이 붙으면요, 자꾸 말이 빨라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져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전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말이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집회 오면 제 말이 엄청 빠른 걸 아실 거예요. 네. 마음에 막 불이 붙어서 그래요. 부담이 있어요. 성경을 요즘 읽을수록, 요즘 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거든요. 하루에 어떤 데는 5장, 어떤 데는 10장, 18장 막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읽을수록 주의 음성이 들려질수록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느껴질수록 주님을 만날수록 내 마음에 점점 불이 붙어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이 불붙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설교할수록 자꾸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요. 왜죠? 증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송 집회마다 1월 달에 이 부흥을 주제로 연속 집회를 했어요. 2월 달에 성령을 주제로 연속 집회를 했어요. 1월 달에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 이 마지막 성령 집회 때 안수하에 다 기도했거든요. 짧게. 그냥 아주 짧게 안수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 식었던 마음이 이 안수받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뭐 이렇게 막 뜨거워졌다고. 그럼 그런 간증을 해요. 어떤 분은 손이 올라갔는데 손이 안 내려옵니다. 뭐 방언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막 간증들 해요. 그런 마음 들을 때마다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불을 붙여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영성 집회 혼자 오지 마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자꾸만 혼자 하고 오던 사람도 안 오고 막 마음에 불이 타면서 안 되겠다. 1월달 성령 집회로 끝나면 안 돼. 부흥 집회로 끝나면 안 되겠다. 2월달 계속 가자. 이 성령 집회 달리자. 그랬더니 목사님은 막 밀어붙인다고. 예. 왜 밀어붙인지 아세요? 예. 이게 답인 줄 아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부흥을 성령 집회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전하고 같이 함께 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일하시자 어떤 분은 몸에 이 고통이 있었는데 골반이 틀어지고 이 다리가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아프고 이 다리가 다르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골반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근육이 막 저절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로 갔다 당겨졌다 가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맞춰져 가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앉을 수 있게 되어지고 펴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아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이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런 간증을 들으면 막 마음에 막 불 붙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아닐 거야. 그런 냉소적인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말고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을지어다. 아멘. 어디에 마음이 붙어야 되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요. 특별히 어떤 마음? 따라합시다. 외로운 마음. 여러분 가장 이 마음이 식을 때 차가울 때 언제냐면요 외로울 때 그래요. 외로우면요 만사가 싫어요. 외롭잖아요. 외로우면요 라면도 끓여주기가 싫어요. 난 외롭게 했다 느낌이야. 외로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고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고 날카롭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정지하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기를 바랍니다. 이 외로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 해결하려고 그러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외로움을 못 참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외로움이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심심한 걸 제일 괴로워해요. 아이들이 심심한 걸 외로운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엄마 앞에 가서 똥을 싸고 나 똥 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는 정말 바쁜데 나 보라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외로우면요 날카로워지고요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냉정해지고 그렇습니다. 공격적이 되고 그래요. 이 외로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외로움은요 자기 중심성으로만 자꾸 자기 자신으로만 고립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였을 때 사랑하시다 부르셨다 그랬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가득 차요. 그 외롭고 심심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울어요. 그냥 막 울어요. 누가복음 9장 19절 우리 한 주간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원을 다 완성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안 가요. 사마리아로 가요. 왜 그럴까요?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그 고생했나? 아유 헛되다. 그 연민에 빠지고 슬퍼하고 막 외로워해요. 누가 내 이 마음을 알까?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요. 왜요? 사마리아에 외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남은 그때 자기 연민과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영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해버렸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날 거절해? 난 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아주 그냥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70명의 제자들 따로 모아요. 그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 고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만들어요. 왜죠? 그런 외로움과 자기연과 슬픔과 분노와 냉랭함에 매여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남은 때에 더 구원을 해낼 때다. 그 불붙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35개 마을로 제자들 보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연 및 외로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기를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악의 출발점이 돼요. 악의 시작이 뭘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범죄한 것이고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악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it's not good. 좋지 않다. 나쁘다. 외로움은요 이 죄를 발생시킵니다. 외로움은요 고통을 발생시켜요. 이 외로움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태워져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 다 외롭다고 그래요. 같이 살면서도 외롭다고 그러고 심지어는요 바람 피우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도 외롭다고 그래요. 외로우니까 죄 짓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끝도 없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꿈으로, 희망으로, 인간적 관계로, 뭐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특별히 한 가지 집착하는 사람도 있죠. 돈이면 돈, 자동차면 자동차, 옷이면 옷, 가방이면 가방. 막 집착하는 거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로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결코 그것이 만족이 안 됩니다. 헨리 나웨는 외로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과 이 고통은 외로움 때문에 나와요. 외로움은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외롭지 않으면 자살도 안 해요. 우울증, 그 시작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안 채워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 동굴에 들어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햇빛 보기 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온갖 중독의 이유가 외로움입니다. 심지어 모든 통증의 원인도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위경련, 위통, 두통. 네. 심지어는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외로움이라는 걸 아세요? 가정에서 한번 싸움하고 나와보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사건과 사고의 많은 원인이 외로움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외로움이 주는 고통이 너무 뿌리가 깊어서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사교 모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밤늦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참 이 찬양 몇 번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외로울 때가 아니라 괴로울 때 들었어요. 맞잖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외로움이라고. 괴로울 때 외로우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개굴 같은 데 살아도 괴롭다니까요. 외로울 때. 그 사람이 날 외롭게 만들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고통을 주고 싶다니까요. 교회가 나를 외롭게 하면 고통스럽다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외로움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더 냉랭해져요. 더 외로워져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같이 있을 힘도 없어요. 그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얼굴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사랑에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중호 사님 컨디션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 컨디션 좋아요. 여러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세상에 시달릴 때, 너무 식어져 버리죠.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멘.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느 때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자기한테도 실망하고 서로한테도 실망하고 주님 더 이상 따라봐야 소망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답도 없지만 주님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다. 이 길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하고 완전히 식어져 버린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서로 말할 때 허무함과 외로움과 허탄함과 소망 없는 마음을 나누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읽어야 돼요. 금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없이 냉랭하고 식어져 버린 마음으로 애쓰고 자기 의지로 자기 도리로 책임감으로 해봐야 율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사랑과 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고 냉랭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서 어찌 믿겠느냐.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새벽기도 작정해라. 20일 새벽기도 부흥클럽, 40일 부흥클럽, 100일 부흥클럽. 여러분 다 작정하셨나요? 기도 작정하십시오. 카드 못 받으신 분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체크하셔 내시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름들을 딱 박아다가 표를 만들어 드리면 보석 같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할 것입니다. 소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에 또 불이 붙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외로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태워서 그것을 소멸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7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큰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자기가 정해놓은 것 있다는 것 그래서 됐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끝끝내 자기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게서 물러가는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옳다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끝끝내 가다가 힘 다 빠져요.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무능해져요. 사랑할 힘이 없어지는 게 무능한 거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승진하면 뭐예요? 돈 왜 벌고 승진 왜 하는 거예요? 가정을 섬기고 아름답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할 마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끝내 물러가는 구멜 같은 여인을 향해서 호세아는 계속 그를 찾으러 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평판.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우리가 그토록 마음이 식어져 버리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무능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나 옳은 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완전히 그 마음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의가 아닙니다. 불같은 사랑입니다. 복음으로 불이 붙고 기도로 불이 붙고 성령이 불붙은 그 사랑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율법사가 주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자 이 율법사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 이웃이 누구라고 대답하면 이 율법사는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나 누구한테 선을 베풀었습니다. 누구한테 뭐 도와줬습니다. 나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딱 보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만약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 사람 아니다 하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 레위인이 또 왔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나 역시 부정하게 되어서 내가 이 레위인을 써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난 이런 일은 상대 사람 아니다 하고 쓱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불같은 천민같이 여겨졌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보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봐요. 거의 죽을 정도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돌보아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리고 그 사람을 대신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며 여비가 더 필요하면 돌아와서 내가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돌봐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자기한테 흠 안 가려고 자기 의를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아니면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한 도와주고 살리기를 원하는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립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응급환자가 경각을 골든타임을 남겨놓고 5분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119를 불렀어요. 태우고 막 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 앰뷸런스가 신호를 다 지켜서 가야 됩니까? 도를 다 지키면서 폼나게 남한테 무슨 소리 듣기 싫고 의심받기 싫고 저 가짜 앰뷸런스 아니야 의심받기 싫고 그래서 신호 다 지키고 차선 다 지키고 규정속도 지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왱왱왱 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것이고 막는 차가 있으면 길을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여기 살려낼 사람이 있으니까 길을 비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소리를 지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붙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자기밖에 모르고 손 딱딱 지키라 그러고 조금만 끼어들면 화내는 그 사람들까지도 설득당하여 길을 비켜주는 시온의 대로가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돼요? 우리 안에 이 불붙는 사랑,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랑, 살고자 하는 사랑, 냉정함을 뛰어넘고 외로움에 침착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율법에 매이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구원의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불붙는 사랑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성도가 자기에만 빠져있고 자기 정당성을 구현하는 데만 빠져있으면 정말 전통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은 못 살립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앰뷸런스를 등을 켜고 때로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고 때로는 이 비난당할 각오도 하고 초라한 모습에 빠질 수도 있고 그냥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그 식어버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붙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달라고 난 이렇게 소망 없이 답 없이 그냥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 소망 없고 답 없는 이 시대를, 차가운 이 시대를 되살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에게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소망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르지요. 자손들이 서쪽부터 떨면서 오는데 비둘기같이 떨며 오고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하나님 불붙는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들들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그 시간 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마음 다 식어버릴 때 있습니다. 외로움과